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왔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음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우리 앞에 남습니다. 그처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울은 예수를 알았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배웠으니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 공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출발이 중요하지만 출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이. 걸어야 합니다.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소통도 하고 그러잖아요.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둘째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셋째는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움을 입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걷는 신앙에서 자라는 신앙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신앙, 이렇게 자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날의 감격만 기억한 채로 그 이후의 삶은 멈춰 서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익숙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기쁨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다시 처음 자리로 초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걷고 깊이 뿌리를 박고 든든히 세워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연습하는 소리가 굉장히 계속 들리네요. 제일 먼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권합니다. 6절 말씀이지요. 그 안에서 행하라. 참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 속에 그리스도인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흉내내며 행하라 그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월요일 아침에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장을 보러 가서도, 병원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또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라고 하는 말에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신자는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시시때때로 잊어버리죠, 그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 생각이 중심이었습니다. 내 욕심이 길을 결정했습니다. 내 계획의 방향을 내가 이끌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랫동안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우리 다 아는 건데 뭐 그걸 누가 모르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일까? 이 말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말일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에녹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잘 아시죠? 이렇게 에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이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늘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인생의 표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자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때로는 기쁜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앞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골짜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집어삼킬 듯한 그 무서운 골짜기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입니다. 기쁠 때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넘어지지요. 쓰러지지요. 양보하지요. 타협하지요. 그러나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기회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걷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옆에서 붙드시고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바울은 오늘 우리를 그 믿음의 출발점에서 동행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그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항상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바울은 첫 번째 권면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을 하기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두 개의 아름다운 그림을 사용해요. 첫 번째는 나무예요. 나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입니다. 기초 위에 차곡차곡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집입니다. 먼저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얕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쓰러지거나 비가 와도 쓸려 내려갑니다. 가뭄이 오면 금세 말라버리죠.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폭풍이 와도 그것을 견뎌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땅속 깊은 곳에서 생명의 물을 끌어올립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매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뿌리를 깊게 합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뿌리를 또한 깊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뿌리를 깊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조용한 시간이 우리 영혼의 뿌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뿌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습관과 말과 몸가짐이 하루아침에 그 앞에서 꾸며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느 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세움을 입어. 세움을 입었다. 이 표현이 참 은혜로운 표현인데, 바울은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움을 입었다. 수동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동태. 내가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 벽돌은 스스로 자신을 쌓지 못합니다. 벽돌공이, 건축자가 그 벽돌을 싹 쌓음으로 그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올려놓게 될 때에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날이 그날 같고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것 같고, 그죠? 똑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그대로인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더딘 것 같고, 신앙이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한 장의 벽돌을 더 올리시고 또 한 층을 더 쌓으시고 조금씩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뿌리는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무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환경이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깊이 내린 뿌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붙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열매로 맺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그 삶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신앙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먼저 바울은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그 앞에 말을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대로 믿음을 만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치도, 윤리도, 행복의 기준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의 유행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파도가 밀려와도 기초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감사일까요? 감사는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성숙한 신앙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앞으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상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심한 중병에 걸려 의사의 진단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은 몸입니다. 앞날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편지에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기도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보다 원망이 앞섭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말씀 안에 깊이 거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심을 믿을수록 감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불평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조작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이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